자, 요번에 볼 것은 이제 기독교 중세 교회 성장과 이제 흥망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이 동서교회 분열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요 부분이. 그래 갖고 인제 그 발단이 됐던 사건이 뭐냐면 우상 숭배 금지령이에요. 예, 우상 숭배 금지령. 그래서 비잔틴 황제 네오 3 세의 우상 숭배 금지령인데, 자, 이 우상 숭배 금지령을 왜 내렸냐 하면요. 그 당시 인제 그 비잔틴 제국은 이슬람과 인제 뭐냐면 대립을 하고 있었죠.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비잔틴 같은 경우에 성상이라는 것을 숭배를 하는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예수님 상이라든지 각종 그 세인트 상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숭배했는데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야. 예. 이슬람은 우상 숭배하는데 너희들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우상 숭배 금지한다고 해 놓고는 실제로 너네들이 믿고 있는 이제 신의 모습을 형상화시켜서 숭배하지 않냐. 자, 이런 것도 있고, 또 국내적으로 볼 때는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돈 세력들이 이제 성상을 되게 옹호하거든요. 성상 숭배를 반대했던 세력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들을 견제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수도원들의 어떤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이들이 성상 숭배를 금지를 반대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국내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문제 등을 해 갖고 실시한 것이 성상 숭배 금지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상 숭배 금지령 자체가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한 두 번 정도 나왔고, 요거는 동로마 제국 관련된 내용 할 때 다시 또 얘기를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자체가 어떤 로마 교회의 어떤 이제 뭐냐 대립 과정에서 나온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동로마 제국의 어떤 비잔티움 제국의 어떤 국내적인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건데, 불똥이 여기에 떴죠. 그 당시 로마 교회는 그 비잔티움 황제의 어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비잔티움 황제의 칙령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비잔틴 황제가 인제 뭐냐면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 어 "성상 숭배를 금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그 당시 로마 교황은 인제 그걸 무시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게르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성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결국에 이것 때문에 인제 비잔틴 황제와 인제 뭐 갈등을 빚게 되고, 결국은 새로운 정치적 파트너와 손을 잡게 되죠, 이 프랑코 왕국과. 예. 그러면서 인제 쪼금씩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인제 그 계기는, 자, 이거는 인제 그 계기가 됐던 거고, 결정적인 인제 그 계기는 서로 갈등이 빚은 가운데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그다음에 그리스 종교의 이제 그 뭐냐면 동로마 제국의 이런 이제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서로 파문에 처해지게 돼요.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분열돼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종교가 이렇게 분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그 배경이 되었던 것이 성상 숭배 금지고요. 그 성상 숭배 금지는 그 비잔티 제국의 국내적 배경 때문에 일어났던 거고, 근데 이 불똥이 로마 교회에 영향을 주고 로마 교회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등을 빚게 되고, 로마 교회가 프랑코 왕국과 제휴되면서 이 비잔틴 제국까지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11 세기 인가 그때 인제 들어와서 그 뭐냐면 로마 가톨릭 수장하고 그리스 종교 수장이 서로 이제 뭐냐면 파문에 처하면서 이제 갈라졌다. 그래서 이제 로마 쪽 카톨릭, 그리스 종교는 이제 비잔 그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비잔틴 종교로 이렇게 갈려져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있고요. 자, 요 관련돼서 이제 서양사 개론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여기 내용을 지금 655 번에 있거든요, 쭉. 자, 비잔틴 네오 3 세가 처음으로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렸을 때 그건 단순히 종교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려는 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네오 3세 자신이 성상 숭배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토지 소유자인 동시에 성상 숭배 경향이 강한 수호세을 억제하려는 속성이 있었다. 이 부분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 그리스 정교하고 이제 로마 카톨릭의 비교를 좀 볼게요. 이렇게 갈려진 것이 로마 카톨릭하고 이제 그리스 정교인데, 자, 차이점은 이제 보면 로마 카톨릭은 정교 분리죠. 근데 반해서 그리스는 교황 황제주의여서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만 황제가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일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자 로마 카톨릭은 성상 사용을 인정하죠. 개로만족을 계룡하기 위해서는 성상이 필요하니까 하는데, 그리스도교는 성상 숭배를 금지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성상 숭배를 금지하는 게 뭐냐면 일시적이었다는 거죠. 일시적. 음. 일시적.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잠깐 금지했다가 나중에 성상 숭배 금지가 풀려요. 예. 그래서 지금 그리스 종교는 성상 숭배를 이용해요. 예. 그래서 일시적인 거고, 요거는 이 부분은 나중에 동로마 그 제국할 때 다시 얘기를 하고요. 자, 로마 카톨릭은 주로 이제 게르만족들의 영향을 줘서 서유럽 문화의 바탕이 됐고, 그리스 종교는 이제 슬라브족들, 특히 동슬라브족들에게 영향을 줘서 동유럽 문화의 바탕이 됐다. 예.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정통 교리였던 그 삼위일체설을 이제 인정하고 아리우스를 배격하고, 그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정하고 뭐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죠. 자, 그다음에 중세 교회 특징 같은 걸 보면 일종의 중세 교회는 국가적 조직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제 멸망할 때 그 당시 이제 국가 역할을 그 당시 교회가 했잖아요. 그래서 또 로마 행정 관료들이 여기 많이 개입되었고, 이런 정통들이 계속 남아서 이런 개서적인 조직적인 어떤 그 조직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은 하나의 국가적인 조직체를 갖고 있고 지금도 그 영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와 달리 상당히 이제 그 자체가 국가적인 어떤 세계적인 종교망을 조직체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독재 정권이나 일제 강점기 때도 카톨릭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거 건드려버리면 이게 이제 그 뭐냐 로마 교황하고 연결되어 있는 조직체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다음에 독자적인 재판권을 가진 정치 권력체였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소유를 하고 있었고, 왜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얘네들이 뭘 많이 갖고 있냐면 교회의 영을 갖고 있었죠. 교황령도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와 교황에게 막대한 이제 뭐냐면 그 토지도 있었다. 이거 성직자 제후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신 세계와 그다음 문화계를 교회가 통제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아까처럼 이제 중세교회는 이제 개서적 형태의 이제 국가적인 조직체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각 주교와 수도원장을 강력히 지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이제 제가 이제 여기는 안 적었는데, 자,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게 교황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 교황이 있는 곳을 로마 교황청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밑에 다음에 추기경이 있어요. 추기경은 교황 다음에 고위 성직자들이에요. 그래서 추기경의 일종의 교황을 선출하는데, 이때 교황을 선출한 추기경 회의가 콘콜라페라고 해요. 이거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예. 그래서 교황이 죽으면 추기경 중에 한 명을 교황으로 선출하고, 그때 이제 회의를 콘콜라페를 한다. 그래서 원래 그 예전에는 이제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그 선호 황제라든지 세속적 지배자가 이제 뭐냐면 교황을 임명했는데, 이때부터는 콘클라페 이후에는 추기경들이 선출해 갖고 이제 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대주교가 있는데, 그 강고가 있어. 대주교강고 이게 되게 큰 거죠. 대주교강고가 있는데 요 지배자는 대주교가 이제 지배하고 있고, 그 밑에 교구가 있죠. 예. 그래서 밑에 교구 사제들이 있고 뭐 등등등, 이렇게 이제 계설적으로 쭉 뭐냐면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또 수도원 조직도 이제 따로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외곽 조직으로서 이제 공예 같은 게 있다. 예. 이 공예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요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회 권한을 볼게요. 자, 그 교회 권한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그 카톨릭의 그런 논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이 있고 하나님이죠. 여기에 일반 신자가 있죠. 신과 신자가 이렇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교회하고 연결됐어요, 교회하고. 예. 그래서 교회의 제일 수장이 교황이잖아요. 그 교황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카톨릭에서는 위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바로 밑에 이제 제자가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의 인제 계승자가 교황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냐면 권한을 줬고 베드로는 인제 교황에 권한을 줬어. 그래서 교황은 지상에서 예수님을 대변해 가지고 어떤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예. 이게 교회의 논리에 따르면. 자, 그래서 신자는 교회를 통해서 신과 접근할 수 있어요. 직접 접근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제 있고 교회는 인제 무슨 행사를 하냐. 칠성사를 인제 감행하죠. 칠성사와 대사를 음. 그래 갖고 이제 신자들이 인제 뭐냐면 자기의 인제 뭐냐면 여러 가지 죄를 칠성사와 대사를 통해서 뭐냐면 어 풀고 여기 죽은 이제 신에 가까워 들어가서 인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예. 근데 만약에 교회가 행해진 칠성사 대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인제 얘는 그 지옥은 가지 않는데 연옥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요. 연옥이 있어요. 성경에 없지만 연옥이 있어. 하여튼 연옥을 잠깐 있다가 그다음에 천국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신자의 입장에 볼 때는 자기가 이제 죽은 후에 천국에 가려면 칠성사와 대사를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교회 가 갖고. 근데 이제 교회가 인제 뭐냐면 파문에 처해지면 "실성사를 이제 안 해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파문에 처해지면 이제 실성을 안 해 주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신자는 죽은 후에는 여기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옥이라든지 뭐 이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파문의 대상자가 세속 권력자다. 그러면 그 세속 권력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두 개 성사를 지휘하고는 모든 성사 행위를 금지시켜. 그러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시민들은 패키지로 죽은 후에 어떻게 연옥에 간다는 거죠, 지옥이나.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인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제 파문이라는 것들을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인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문은 더 이상 성사를 하지 않고 "성사를 하지 않으면 너는 연옥과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또 파문을 받은 사람은 중세 시대 때는 법적인 어떤 인격을 인정받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을 죽여도 뭐 죽인 사람이 법적인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중세 시대 파문은 개인이나 그다음에 제후나 군주의 입장에 볼 때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문과 금령이라는 건 이제 제후나 왕한테 이제 처해지면 그 신민들은 7성사 중에 2 개를 제외하고 5 개의 성사를 못 받는 거예요. 자, 이런 금령은 교회가 이제 세속 질서를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삼았다. 이 대표적인 서인권 투쟁이고, 그다음에 이노케티우 3세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했죠 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필립 2 세라든지 존이라든지 이런 왕들에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걸 행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칠성사는 좀 많이 알려졌죠. 이 칠성사는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대사는 좀 많이 안 알려졌어요. 대사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 신자들이 인제 가서 교회 가서 칠성사를 행해지면 80% 90%가 인제 제를 사해 줘요. 네, 교회에서. 근데 20% 30% 정도 남아 있어. 여제가 있잖아요. 여제도 인제 뭐냐면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냐 행 그 행사에 참여하면 뭐냐면 이게 사해 주는데 이걸 대사라고 해요. 교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이제 고난의 인제 그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분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자기 몸을 책짓질하거나 그다음 대표적인 게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의 원인이었던 면죄부, 면벌부라는 것도 일종의 대사 문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사를 해야지만 완벽하게 100% 제를 사하고 죽은 후에 천국으로 이제 직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사의 권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사는 교황이 이제 했던 교회가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인제 문서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는 거다. 고난의 행사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교회법에 의해서 근거에 독자적 재판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인제 교회법에 의해서 이제 재판할 대상들은 교리라든지 성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종교적인 문제들인데 실제로 이 교회법에 의한 종교 재판이 좀 약간 세금 정도였고 이게 벌금형 위주로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처벌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일반 형사 사건도 일종의 성경의 뭐 이제 내용이 그게 위반됐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종교 재판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세속 재판을 피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용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칠성사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이 칠성사는 이제 구원을 받는 하나의 수단이죠. 어. 그래 갖고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대신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 선행, 미리 행하는 교회가 행하는 행위 중에 하나 중에 그 하나가 칠성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칠성사는 이제 여기 보면 7개 성사가 있어요. 영세성사, 견지성사, 성체성사, 혼인성사, 고백성사 등등등 있는데 그중에 인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그 성체성사죠. 예. 그래서 성체성사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인제 뭐냐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래서 13 명인가? 하여튼 뭐냐면 제자들 불러 놓고 그때 인제 포도주와 빵을 나눠 주죠.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눠 주고 "빵과 포도주가 나의 살과 피다." 그래 갖고 인제 살이 곧 뭐가 되냐면 빵이 되는 거고 피가 이제 포도주가 된다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인제 달라지는데 대개 인제 그 카톨릭에선 하체설을 이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체설은 뭐냐면 살이 뭐냐면 빵이 되는 거고 피가 포도주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 안에는 예수님의 살이 피가 그대로 있다는 거야. 이게 하체설이야. 모양만 바꿔줬다는 거야.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제 이 성차성사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 때 이 성체성상을 가지고 이제 말들이 많아. 이게 해석이 좀 달라져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있고 뭐 태어나자마자 뭐 인제 영세성사도 있고 그다음에 등등 7개 성사가 있어. 그래서 그 카톨릭 교도는 태어날 때부터 해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칠성사를 행해야지만 뭐냐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구원을.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대사 행위를 또 같이 해 줘야죠. 그래서 칠성사와 대사를 미리 인제 구원받는 행위 하나님이 인제 구원하기 전에 뭐냐면 교회가 미리 했다, 구원을. 선행이라고 해요, 미리 선자 써서. 예. 그래서 선행과 믿음이 돼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인제 그 성 그 처 신교하고 이제 다른 건데 신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믿습니다 하면 믿음만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죠.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천주교는 그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외에도 교회가 미리 행하는 이런 은총의 행위를 해야지만 대사나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돼. 그래서 개신교가 훨씬 더 천국 가기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를 믿는데 기독교는 이제 개신교죠. 예, 천주교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칠성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걸 카톨릭에서.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인제 그 외에도 이제 뭐 벌금이나 뭐 이 벌금은 이제 교회 재판에서 얻는 거죠. 그 장원 소요, 교회세, 초입세 이런 것들인데 초입세라는 건 좀 약간 생소할 텐데 성직에 취임할 때 첫해 수입을 교황에게 바치는 행위인데 이게 이노센트 3세 때 이게 그때 뭐 만들어졌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이제 교세가 점점 확대되면서 인제 필연적으로 이제 뭐가 되냐면 교회가 세속화되죠. 그래서 이제 교황이나 성직자들이 이런 이제 뭐냐면 봉건 세우부터 여러 가지 땅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뭐 봉건 제후가 되는 거죠, 성직자 제후가.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성직자면서도 일종의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뭐냐면 가나안 안에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의 제후도 되는 거죠. 성직자면서도 제후인데 다만 이들은 인제 공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게 자손을 못 남기잖아요. 예. 물론 남기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이 물려나면 다음 성직자가 그 교구를 가난하면 자연스레 제후로부터 받은 이 뭐냐면 영주도 같이 받게 되죠. 그래서 성직자면서 제후인 사람들이 많다. 예. 그래서 성직자는 세속적 봉건 영주의 성격도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또 성직자가 또 성직 제후로서 막대한 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헌금도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성직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직을 매매하는 성직 매매가 있고 원래 이제 성직자들은 결혼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처자식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 있어. 처자식 있으면 이게 이제 욕심이 생기잖아. 뭔가 남겨줘야죠. 그러니까 인제 부정부패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혼을 금지시켰는데 실제로는 결혼을 많이 해서
자식도 있고, 자식을 낳으면 이제 또 이 자식들에게 뭘 좀 남겨줘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쯤에 말처럼 이제 부정부패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세속화가 상당히 강화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세속화를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썩어 빠졌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흐름이나, 어떻게 하든 이제 기존의 교회를 벗어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는 이단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단은 알비파 같은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나는데 이거는 좀 부정부패를 개혁해야겠다는 그 움직임이 나는데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수도원이야. 그래서 이제 수도원이 이제 뭐냐면 형성되는데, 수도원 중심 개혁의 중심지가 형성돼요. 원래 수도원은 동방에서 먼저 만들어졌던 거야. 초기 때 수도원은.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먼저 만들었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서방까지 이제 확대됐고, 그래서 이제 서방에서 이제 수도원을 확립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이탈리아의 성 베네디트야. 이 사람 이름을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의 몬테 카시노 수도원을 이제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수도 소원이라는 이제 수도원의 규약을 만드는데, 그때 3대 수도원 규약이 뭐냐면 청빈, 가난하게 사는 거, 정숙, 결혼하지 않는 거, 복종, 명령에 복종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3대 규약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하게 살아. 사치하지 말고 부정부패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면 처자에 생기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부정부패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되게 금욕적이고 이제 엄격한 규칙적인 공동생활을 했다. 이들은 이제 낮에는 육체 노동하고 종사하면서, 그다음 밤에는 이제 뭐 기도를 올리고, 그다음에 필사 작업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리스 로마 고전 시대 고전 작품들 필사를 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에요. 예. 이 수도사들이 했죠. 그래서 이 수도사들의 노력 때문에 고대 시대 때 이런 그 문헌들이 중세나 근대로 이렇게 뭐냐면 계속 전달될 수 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은 토지 소유화를 하면서 자급자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거는 이 수도원도 원래는 처음에 깨끗했어요. 근데 이제 수도원을 만들면 그 당시 수도원에게 이제 뭘 하면 그 일반 제후들이 그 땅을 바쳐. 세상에 공짜 없다고 땅을 바치면 이걸 조건으로 해서 이제 수도원을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이 수도원을 장악하면 뭐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을 이제 수도원을 하나 수도원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초창기 때 수도원은 나름대로 깨끗했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세속 권력과 유착되면서 이 수도원조차도 이렇게 이제 뭐냐면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속화된 수도원에 대해서 반발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이제 예전의 수도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움직임이 뭐냐면 크로니스톤 개혁 운동이죠.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크로니스톤 개혁을 통해서 왜 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왜 개혁을 운동했냐? 이게 되게 11세기, 13세기 정도 되는데, 자, 그때 이제 세속 권력이 교황과 사제를 선출해요. 네. 원래 이 교황은 이제 나중에 콩콜라페를 통해서 이제 추기경을 선출했지만, 그 전에는 이제 좀 노마 황제가 이제 선출했죠. 신성 노마 황제가 이제 이렇게 선출하고 그랬죠. 자, 그래서 성직자 임명권을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경 유착인이 돈 맛을 알다 보니까 성직자들 혼인하고 성직 매매가 선행하고 교회가 부정부패하는 거야. 그래서 기존의 수도원들은 이런 걸 개혁하려는데, 기존의 수도원들도 수도원장들이 대부분 이제 뭐냐면 되게 이제 귀족들 자제들이 이제 임명되고, 또 수도원들이 이제 뭐냐면 그 땅을 받죠. 토지를 받고 그 대신에 이제 봉건적 의무를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이제 뭐냐면 거의 뭐냐면 세속화돼요. 그래서 새로운 수도원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크로니스톤, 개혁수원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크로니스톤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들은 이제 성직 매매 폐지, 그 다음에 이제 세속군주와 제후의 성인권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뭐에 보면 크로니 교단 승용장에 이제 명시되는데, 요거 좀 봐주세요. 요게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공건적 토지를 본인 소유하지 않고 있는데, 보통 교회와 수도원의 공건 그 제후들이 그 뭐냐면 토지를 주면 이 토지를 받은 대가로 해갖고 이제 제후가
뭐냐 성직자들 임명하고 이들을 제후로 자기 밑에 있는 기사도 삼고거든요. 성직자 제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뭐 돈을 준 그 재산을 주는 건 뭐 받겠는데 이렇게 그 재산 토지나 재산을 이제 매개로 해 갖고 너희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지 마라."는 거죠. "이거는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는 받겠다. 그치만 반대급부 아까 봉건적 관계를 통해서 하려고 한 거 우리를 제후로 삼는 거 이런 건 안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권력 토지 보유를 하지 않고 토지를 포함한 모든 재산은 신자들 자연 회사 인제 간주하고 본고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예전에 수도원장들은 수도원을 세웠던 봉건 제후들의 어떤 영향력 하에 임명됐죠. 근데 인제는 수도사들이 모여 가지고 뽑는 걸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황에 직속하고 교회 성직의 간섭을 받지 않고 태만과 나태를 추방하고 필사와 노동과 공동 예배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속 권력부터 인제 뭐냐면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깨끗이 살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크로니 스톤은 주의할 게 뭐냐면 하나의 스톤이 아니에요. 요게 이제 크로니 스톤이 대표적인 스톤이긴 한데 그 스톤을 중심으로 해 갖고 여러 또 스톤이 인제 뭐냐면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가맹을 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스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스톤들이 크로니 스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뭐냐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니 스톤의 개혁 운동은 후에 이제 전 유럽에 확산됐고 이와 비슷한 이제 스톤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영국의 노팅엄에 있는 골추 스톤에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개혁 스톤들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그 스톤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일부가 또 뭐냐면 교황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 그 교황들은 마인드 자체가 어떻게 좀 개혁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 개혁 교황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네오 구세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이 네오 구세는 앞에 이제 크로니 스톤의 영향을 받은 보르추 스톤의 인제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이 내걸었던 개혁은 뭐냐? 자 성직자 혼인과 성직 매매를 금지하는 입법을 마련하고요. 이거 교회 입법이죠. 교회법이죠. 그래서 성직자 정화 작업을 추진했고 개혁적인 고위 성직자들을 로마 교회 추기경으로 임명했고 자 유럽 중심주의를 순회하면서 지방 고위 성직자 회의를 소집하면서 개혁 운동을 실천을 독려했고 그다음에 교회 교황의 입법권과 사법권이 알프스 북쪽에 발현다. 이건 이제 뭐냐면 교황 자체를 기준으로 해 갖고 이제 하나의 그 교회가 이제 국가잖아요. 예. 그래서 전 유럽적인 그 조직만 갖고 있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독자적인 교회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재판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입법권과 사법권이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알프스 북쪽 그러니까 주로 이런 독일 지역까지 이제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런 네오 구세의 인제 개혁의 의의를 보면요. 교화의 이제 교회의 영도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개혁을 개선한 인지를 확보했다. 이렇게 의의가 있고요. 자 레오 9 세는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 서계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딱딱 떨어져. 이 부분이 딱딱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인제 전반적으로 이제 네오 9세 외에 이제 이런 개혁 교황대의 그런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을 거냐. 그 결과 인제 어떤 것이 있었냐. 자 교황권이 인제 세속 군주와 제후의 세속국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성직자의 독신 생활, 결혼하지 않고 이제 혼자 생활하는 것을 충실히 실행하고 수도원의 회원들에 대한 교황이 절대권을 수임하고 성직 매매를 폐지하고 세속 군주와 제후에 한 성직 선입견을 거부할 수 있는 건 있다. 자 이런 흐름들이 인제 꼭 이런 개혁 교황을 이제 바탕으로 해 갖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제 하일 4세 같은 이제 아니 그레고리 7세 같은 이제 개혁 이제 그레고리 7세 같은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볼 것은 인제 예전에 크로니스톤 관련된 내용 나왔으니까 요 크로니스톤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예 기출 문제 분석에다 적어 놨거든요. 예. 자 프랑스의 부르고뉴 지방에 있는 크로니스톤은 10 세기 초에 아키네공의 원리엄의 승인 아래 성립되었다. 그래서 크로니스톤은 교단 승인자 안에 봉건적인 토지 금지, 그다음에 보유 금지, 수도원장의 선거권자 수도사를 명시, 그다음에 그 고위 성직자 간섭 배제 등을 개혁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그 승인장 안에는 이런 개혁 내용을 담고 있는 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깔려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 시대적 상황들을 쭉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적 상황에 따라 선진매매, 성취자 혼인 같은 기강이 무너졌고, 그다음에 이에 크로니스톤을 중심으로 교회를 정하는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승인장 내부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크로니스톤은 어느 영주의 사유스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세속 권력의 지배로부터 벗어났고, 원장 선거도 완전히 교회법에 의해서 치러졌다. 유럽의 2,000개의 이제 수도원들이 크로니스톤의 개혁운동에 동참했고, 그 외 크로니스톤 출신의 개혁공황들이 등장했고, 크로니스톤의 정신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그중에 대표적인 공황이 네오 9세인데, 자, 이 네오 9세는 크로니스톤 출신은 아니지만 그 개혁에 참여했던 이 뭐냐면 로테른계 이제 그에 있는 그 주교 출신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성직자 혼인과 매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서 성직자 정화 작업을 추진했다. 아, 그리고 개혁적인 고위 성직자를 로마 추기경에 임명하고 유럽 중심지를 순회하면서 지방 고위 성직자들을 소집해서 개혁 운동의 실천을 독려했다. 이를 통해서 교회의 영도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그레고리 7세처럼 개혁을 계승한 인재를 확보했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2세는 교황권을 전 유럽에 확산하고 지방 종교회의를 개최해서 개혁의 원동력을 삼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크로니스톤과 크로니스톤의 영향을 받은 이제 개혁 수동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배출된 그 교황 관련된 내용들 좀 얘기를 했고요. 예. 넘어가서 이제 서인권 투쟁과 교황권 확대 과정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요거 좀 넘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수도원 관련된 내용 중에 탁발 승단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제가 이걸 하려다가 잠깐 까먹었는데 심화 규제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수도원 중에 이제 수도원은 이제 그 뭐냐면 수도원이 있고 이 수도원 중에 이제 뭐냐면 어 잠깐 다시 할게요. 이 수도원이 있는데 원래 수도원은 천빈을 강조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부정부패가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크로니 스톤이 등장을 했는데 근데 이 스톤도 처음에는 개혁적이었어 지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도 부정부패에 빠져.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때 탁발 교단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수도원이긴 하는데 한 곳에 딱 머물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야. 도시를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인제 이게 수도 활동을 인제 하는 건데 이 탁발 교단이라고 해요. 이 탁발 교단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프란체스코 교단하고 그다음에 도미스코 교단이 있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수도원이지만 한국에 정착한 게 아니라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민중들과 교류하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먹을 것도 받아 먹고 이렇게 이제 행동을 했던 사실 탁발 교단인데 자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와 도미스코는 그 당시 이제 알비지파 같은 이단들이 이제 설치고 다니니까 그 당시 이제 이노케트 3세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탁발 교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코와 도미스코 교단을 이용해 갖고 교회를 정하려고 했다. 근데 이 교단도 시간이 지나면서 뭔다? 부패하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수원이 처음에는 되게 청빈했는데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수원 비판하면서 코인 수원 나왔는데 얘네도 참 개혁을 해서 어느 정도 이끌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인제 또 부패해지고 그다음에 탁발교단도 인제 나왔는데 얘네들도 처음에는 잘 나갔다가 부패해지고 다 부패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시트 교단하고 탁발 교단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시트 교단은 이제 12세기 때 만들어진 그 교단인데 특징은 베네디트 계율의 엄격 준수, 겸손한 수도 생활을 강조했고 이들이 이제 업적 중에 뭐냐면 개간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잉글랜드의 개간 사업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농경지 기증을 거부하고 직접 학물지를 개간하면서 교단의 수입을 삼았고요. 학물지 개척 결과 그다음 영국, 잉글랜드 지역이 상당히 많이 개척이 됐죠. 그래서 인제 잉글랜드가 이제 개척되면서 항무지가 목양지, 양을 키울 수 있는 목양지로 변화됐고 여기에서 영국이 잉글랜드가 양부 생산의 중심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양모가 어디로 가죠? 포항으로 가서 다시 이제 모직물로 이렇게 해서 전 유로에 공급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식교교도는 이제 이렇게 황무지 개간하고 관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냥 앞에 말한 탁발고단 볼게요. 이 탁발고단은 이제 13세기 정도 한 거야. 13세기 때는 어떤 시기냐면 상포화폐 경제가 발달되기 시작했죠. 중세 도시가 발달했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한 그 이단도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인제 뭔가 깨끗한 걸 원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어. 자, 이런 배경을 해서 도시를 중심해 가지고 인제 형성된 것이 탁발 교단인데 프란치스코 교단과 도미니스크 교단 약간 이제 많이 들었죠. 이 교단이 나중에 예수의 뒤에 이어 가지고 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 전파하거든요. 다 말아먹었지만.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두 개의 교단이 일어났다. 그래 갖고 나중에 이노케티 3 세어는 이제 이들을 이제 이용해 갖고 인제 알비 지파를 뭐냐면 견제하기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공인을 해 줬죠. 예.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들 교단도 시간이 지나가면 뭐냐면 타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개의 교단의 이름 정도만 외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성 프란치스코는 중세 성인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인물로서 보다 단순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권고했다. 뭐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간 거니까 서양사 개론 쓰신 분이 그 약간 철저히 기독교신 것 같아. 예. 하여튼 그런 자연을 찬미하고 그 속에 신의 영감과 업적을 보였으며 세계까지 설교했다. 이거 약간 그쵸? 그의 설교는 도시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샌프란치스코는 약간 이제 뭐냐면 교회보다는 약간 이제 교회 필요 없이 이제 직접 하나님의 영적인 영광을 영적인 거 하나님한테 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신비주의적 어떤 성향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뭐 새와 노래한다 이게 좀 약간 그렇잖아요. 샤머니즘 같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프란치스코 교단이 약간 이제 뭐냐면 이단하고 정통하고 왔다 갔다 중간 사이 예매해. 그런데 이제 얘는 이단이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하늘 확실하게 이제 교황한테 줄 섰고 그다음에 이제 교황 입장일 땐 얘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라 그냥 정식 교단으로 이제 인정받은 거예요. 예. 자, 뭐 이렇게 인제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서인권 투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서인권 투쟁은 성직자 임명권이죠. 성직자 임명권을 줄여서 인제 서인권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둘러싸고 인제 뭐냐면 교황권과 세속 권력이 인제 다투는데 보통 중세 시대 때는 교황권이 있고 영적인 권력이 있죠. 그다음에 황제를 대변하는 세속적 권력이 있고 이들 간의 대립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성직자 임명권이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막 이제 게르만 민족들 이동이나 뭐 노르만족들 이동 등등 해 가지고 하다 보니 교회가 이제 약탈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일 때는 좀 아쉽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세속 권력에 많이 의지하게 되는 하게 되고 또 세속 권력은 교회에게 이제 토지를 줘서 그들을 예속화시키고 성직자 임명권을 이제 세속 권력이 갖게 되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렇게 이제 요게 교황권과 왕권 중에 왕권은 강한 데만 세속 권력 강한 데만 해서 교회 권력은 약했던 시기예요. 근데 이제 교황권이 점점 올라서 이게 좀 내려가면서 이게 교차되는 시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카노사 구조이야. 물론 이 카노사 구조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뭐 왕권이 완전히 약해지고 교황권이 완전히 강해진 건 아니지만 요걸 계기로 해 가지고 인제 뭐냐면 교차가 됐고요. 그래서 왕권은 점점 약해지고 교황권은 올라갔던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점을 이뤘던 사람이 있는데 상징적으로 이노케티우스 3 세죠. 어. 이 이노케티우스 3 세는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어요. 그리고 교황권의 절정을 이뤘던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인제 십자군 전쟁이 실패한 후에 이제 교황권이 약해지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앙 집권이 강화되면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 중에 왕권 국가,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왕권과 교황권이 다시 한번 또 교체되는 것이 아비뇽 유수죠. 예. 요거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거는 성직자 임명권이 아니라 성직자 가세권 가지고 싸웠어요. 예.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제 뭐냐면 아비뇽 유수 이후에는 완전하게 인제 교황권은 접어뒀고 대신에 이제 세속 권력이 강해지는 그러겠다.
그래서 이 교차점을 이루어진 카노사 교육과 본소련, 아비뉴스 과정이 상당히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전에도 나왔고 이 부분을 좀 공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초창기 때 욕이에요. 예. 자, 이때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왕권은 강하고 교회가 약했죠. 왜냐하면 교회가 강력한 세속 권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환경이 있었어. 그 당시에 뭐 그 이민족의 그 있죠. 노르만족이나 이런 것도 공격받고.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강력한 왕권에 의지했고 성직자들은 알아서 길었어. 그래서 그때 내고 게 왕권 신정론이야. 예. 이 왕권 신정론은 어디에서 약간 비슷한 용어가 뭐죠? 왕권 신수설이죠. 이건 절대왕정 시대 때 이제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논리들이 비슷한 논리들이 이미 중세 초기 때 등장했어요. 왕권 신정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왕권 신수설은 왕권 신정론의 어떤 새로운 버전판 같아요. 네. 2.0 버전판? 네. 그렇게 이제 보는데 요거는 왕권 신수설 비슷해요. 왕의 권한은 누구한테 줬다? 신으로부터 뭐냐면 위임받는 거고 심지어는 성직자들도 뭐냐면 그 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 왜냐면 성직자들은 이제 왕의 이제 그 왕이 신의 권한을 받았고 또 왕이 이제 일종의 목자로서 그 이 신민들을 통치하잖아요. 신민의 양을. 그리고 성직자도 양으로서 그 당시 이제 그 목자인 왕의 명을 들어야 된다. 왕의 권한은 신호부터 수여받은 거고 그리고 그 말을 들어야지 꼭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국왕이 당연히 이제 성직자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국왕은 목자고 그다음에 그 뭐야 성직자들은 양이잖아요. 이 목자의 권한 누구한테 임명받았어? 신호부터 받으니까 당연히 목자가 성직자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콩콜라페 이전까지는 교황 교황조차도 왕이 황제가 선출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바뀌게 되죠. 개혁 교황이 등장하면서 이제 공화권이 강화되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반발 형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요때 되면 11세기 되면 콩콜라페 전에 이제 11세기인가 하여튼 10세기인가 그때 콩콜라페를 통해서 교황은 이제 뭐냐면 추기경이 선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교황권이 선출 강화되 공화권이 강화되면서 그때 이제 그레고리 7세가 아 이 당시 이제 성직자 성인권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공식적으로 인제 뭐냐면 어 이의를 제기하게 되죠. 그래서 성인권을 둘러싸고 그 당시 독일 황제였던 하인 4 세와 충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이제 교황은 추기경이 선출했지만 추기경 이하부터는 이 세속 권력이나 그 독일 황제들이 이제 선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걸 둘러싸고 이제 충돌하는데 그 충돌 과정이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교환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서 이 당시 이제 그레고리 7 세죠. 이 그레고리 7 세는 크로니스톤 출신이에요. 자, 교환권의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교황에게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그레고리 7 세는 앞에 이제 왕권 신정선을 부정해요. 오히려 이 사람은 이제 목자설을 주장하는데 이 목자설은 뭐냐면 그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은 왕이 아니라 이 교황이야. 교황이 목자야. 이 목자라는 건 양을 이제 키우는 사람이죠. 예. 그리고 그 양들이 있는데 양들 중에 한 명이 뭐냐면 왕이야. 그러니까 왕은 목자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목자가 뭐냐면 왕을 양인 왕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폐위 권한은 자기한테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인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레고리치스를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해서 황제 파문하고 뭐 폐위시키죠. 그리고 인제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도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 독일 황제였던 한인 4 세가 나름대로 이제 중앙 집권을 강하려니까 제후들이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용해 갖고 황제 파문을 던지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교황 입장에 볼 때는 상당히 황제 입장에는 당황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자 그러니까 인제 이거에 대해서 또 인제 뭐냐면 그 황제가 발끈하죠. 황제가 발끈해 가지고 "무슨 개소리냐." 하면서 그냥 그레고리치스를 어 폐위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폐위시킨 거죠. 예. 그래 갖고 인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레고리치스의 인제 정치적 상황이 별로 안 좋았어. 왜냐하면
제후들이 이제 반항제 경향을 띠면서 결집되기 시작했고, 항제가 잘못하면 제후들에 의해서 폐위를 일으키는 정치 위기에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항제한테 파문에 처해졌으니까 이게 명분이 됐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 파문을 일단 풀고 어 할 필요가 있었고, 이제 그 교황한테 찾아가서 이제 무릎을 꿇다가 이제 결국에는 카노사 굴욕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문을 철회하고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정당성을 얻은 다음에 다시 인제 들어와서 자기 친세를 구축해 갖고 그 반란색들을 이제 진압을 해 버렸던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인제 과정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레고리 7 세의 교황 폐위 선언과 그다음에 그레고리 7 세의 교황 훈령 그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읽어 보세요. 그래서 황제를 파문하고 폐위시키고 뭐 요렇게 인제 서로 간에 이제 했다가 결국엔 정책 상황 때문에 굴복해 갖고 그레고리 7 세가 하인 4 세가 그 뭐냐면 그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기출 예문을 보겠습니다. 요거. 자, 여기 보면 그대는 신이 부여한 황제권을 탈취하는 망령을 부렸다." 자, 요게 바탕이 됐고, 이거는 그레고리 7세 폐위 선언이니까 하인 4 세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대는 신이 부여한 황제권을 탈취하는 망령을 부렸다." 자, 그대는 누구겠어요? 예. 그레고리 7 세가 되겠죠. 신이 부여한 황제권을 탈취했다. 이건 어떤 관념을 바탕으로 한 거죠? 왕권 신정론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예. 나아가 그대는 마치 우리가 그대에게 항제권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항제권 신이 뜻이 아니라 그대의 손에 나온 것처럼 감히 호도하고 있다. 그거는 아까 전에 했던 이제 그레고리 7세는 그 목자설을 믿고 있죠. 목자는 황제가 아니라 교황이고, 교황이 양을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이제 황제는 파문을 는 거다. 그런 거죠. 그걸 이제 비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대가 아니라 나에게 영적 지배를 부여했다. 그대는 내게 제의를 허락한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나 하인이는 모든 주교들과 함께 그들의 엄습기 정에서 퇴위해라. 한 거야. 이 퇴위의 권한은 왕권 신정론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레고리 7세는 그전에 뭘 얘기했어? 내가 이제 황제를 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요게 이제 자기가 믿고 있는 목자설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요게 내용이 있죠. 이걸 근거로 해서 황제를 이제 파문에 처하고 반발해 갖고 황제가 폐위를 이제 시키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치스는. 그래서 이런 장인데, 자, "우리는 황제와 왕을 포함한 모든 평신도가 성직자에게 감독의 직책, 대수도 또는 교회에 대한 서임을 줄 수 없음을 법률로 선포한다. 그러므로 누군가 평신도로부터 서임을 받더라도 그 서임은 호재가 없으며 스스로 서임을 취소하기까지 파문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래 갖고 평신도들은 어떤 신앙, 평신도는 누구야? 황제도 여기 포함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너네들이 인제 뭐냐면 권한을 행사해 가지고 우리를 임명하냐. 오히려 너희들 내가 파문하고 너희들 잘릴 수 있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가는 독일 황제 하이니 4 세가 교황 그레고리 7 세를 폐해시킨 측령이다. 코니스톤 출신의 신덴부르크가 그레고리 7 세의 경우 선출되었다. 그래서 그레고리 7 세는 종전의 왕권은 하늘로부터 위임받았던 왕정 신수설을 인제 반박하고, 베드 후계자 교황이 황제도 가난하고 때에 따라서 파문과 폐위를 처할 수 있다고 인제 생각했다. 자, 이런 생각이 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황제 하인 4 세가 충돌하게 되고, 그레고리 7 세는 주교 선출에 대한 하인 4 세에 간섭하지 말도록 서한을 보냈고, 동시에 주교와 수혼장은 세속군주로부터 서임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서 그레고리 7 세는 교황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교황에게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다는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파문에 처했죠. 그러니까 이 반발해 갖고 하인 4 세가 폐위를 시킨다고 이제 선언을 했고, 그런데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이제 뭐냐면 황제가 분리했기 때문에 일단 머리 숙이고 들어가서 카노사의 굴욕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 요 관련된 내용이 육 서양사 개론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680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심화 규제 내용이에요. 225 페이지. 자, 그레고의 칠세는 교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서 교황에게 황제를 폐위시킨 권한이 있다고 선언했다. 교황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에 하인은 처음에는 독일 국내 반란 등도 있고 해서 타협적이었으나, 반란이 진압하고 나서 다시 밀라노 황제와 주교된 호언을 시작했고,
이에 교황은 파문과 폐위를 위협했고 그의 하인은 독일 내에 주교회를 소집해서 그레고리를 천탈적으로 구정했다. 자, 이 소식 들은 접한 그레고리는 위험을 시천을 옮기고 하인의 파문과 폐위를 선언했다.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폐위를 선언했는데 다시 정세가 바뀌어서 이제 황제 제후 대 반제후 경에 포면하고 결집되기 시작하니까 파문을 명분으로 위기에 처했던 이제 뭐냐면 하인 사세가 이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파문을 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교황한테 찾아갔어. 그래서 교황이 머무르는 카노사 성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한 일 뭐 하루 이틀 정도 징징거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황제 파문을 철회시켰고 돌아오고 나서 이제 황제가 인제 뭐냐면 좌파 세력을 구축한 다음에 자기 세력들 반대했던 세력들 이제 자기를 반대했던 세력을 쳐내고 다시 교황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도망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카노사 굴욕하니까 이게 이제 교황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이제 보려고 하는 볼 수 있지만 실제 교황은 잠시 인제 그 당시 정치적 정세에 따라서 좀 뭐냐면 이용했던 거죠. 그래서 인제 잠깐 이제 그때 하인 사세가 이제 정치가 불리하니까 했던 거고 다시 회복한 하인 사세가 그레고리 7 세를 쳤고 그레고리 7 세는 쫓겨났고 이때 이제 도망 다니다가 남이탈리아 지역에서 노르만족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 외에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이 노르만족의 보호를 받았다는 게 왜 제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냐면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언급을 한 거야, 요 부분이. 그래서 이제 05년 기출문제에 요 부분이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노르만족의 보호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레고리 7 세가 그 당시 노르만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05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레고리 7세 다음에 클레멘스 3 세가 즉위했는데 이 사람도 노르만족의 보호 아래 즉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간호사 구역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인제 있으니까 읽어 보시고 하루 이틀이 아니네요. 4월 동안 그렇네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자, 영국부터 인제 이 간호사 구역 위에 성직자 선임권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 갖고 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인제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성 안세모와 캔터베리 대주교가 아마 여기서 제일 높은 거니까 헨리 1 세가 타협안이 있었어. 그래서 주교는 교회 내에서 선출하고 성직자 제후는 주교가 취임하기 전에 국왕에게 봉신을 선서하고 국왕으로부터 봉토와 간할권을 수여한다. 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 순수하게 주교일 경우에는 당연히 교회가 이제 성직자 임명권을 갖게 돼요. 근데 문제는 주교이면서도 뭐냐면 제후인 사람도 있어. 자기의 고구가 가 보니까 그 봉건 영주부터 이제 받은 땅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 땅이 있기 때문에 봉건 영주들에게 충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성직자 제후가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요 제후 부분은 이제 뭐냐 따로 봐야죠. 성직자는 교회가 갖고 있고 제후는 이제 뭐냐면 여기는 봉신이니까 인제 얘는 신설을 해야겠죠. 그래서 인정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주교에 대한 임명권은 교회가 갖고 만약 성직자 제후일 경우에는 제후와 관련된 요 부분만 뭐냐면 어 누구한테 갖는다? 세속 권력이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인제 합의를 본 거고 요 합의 사항이 후에 인제 뭐 독일이나 프랑스에도 영향을 줘요.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독일을 보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런 합의하기 전에 이 하일 사 5 세다는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 뭐냐 세속 권력부터 계속 이렇게 세속 권력 성직자 임명을 갖고 있는 것은 이들이 본건 귀족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땅을 받았기 때문에 성직 제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성직자 제후 임명권을 거기 갖고 있는데 차라리 땅을 떼주면 언제는 우리하고 인제 성직자하고 이제 본건제하고 남남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관없지 않냐. 그래서 교황은 주교들이 갖고 있는 봉투를 다 포기하고 영적 세계만 강장하면 봉투와 연결돼 있던 성직자 임명권을 제후들의 성직자 임명권을 뭐냐 단절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인제 했는데 당연히 반발이 많겠죠. 왜냐하면 이 봉투를 포기해 버리면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냐. 봉급은 누가 주냐.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제안이었고 실제는 안 됐고요. 결국에는 인제 교황 칼리스투스와 하이 5 세가 인제 뭐냐면 타협했죠. 예, 잠깐만요. 아,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예, 잘못했는데 뭘 했냐면
잠깐만요. 음. 제가 이게 하일 5 세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설명했는데, 하일 5 세는 이제 누구냐면 황제예요, 황제. 예. 교황은 인제 보니까 파스칼 2 세야. 그러니까 파스칼 2 세에게 한 하인 5 세에게 제안한 거야. 예. 파스칼 2 세는. 예, 제가 이제 수정할게요. 제가 이걸 적어 놨어야 되는데, 파스칼 2 세가 하인 5 세한테 그걸 인제 제안하는데, 제안 내용이 요거였다는 거죠. 예. 제가 근데 이런 제안이 현실적이 없기 때문에 뭐냐면 많은 반발이었고 결국에는 철회됐고, 결국에는 인제 보너스 허락이 인제 맺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파스칼 2세 다음에 즉위한 황제일 거예요. 칼리스투스와 하일 5 세간의 타협인데, 기본적으로 영국의 제안하고 똑같아요. 비슷한 거. 일단 교회가 성직자 임명권을 갖고 있고, 다만 인제 성직자 임명권을 갖고 있고 성직자 제후일 경우에는 뭐냐면 제후 부분은 황제가 갖는 거죠. 그리고 인제 여기에 더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뭐냐면, 주교와 대수조원장의 후보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황제가 최종적 임명권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가 성직자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여기 뭐냐면 서로 간의 고위 성직자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뭐냐면 교회가 이제 선택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때 황제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황제 주교 선출권을 참석권을 인정해 줬다. 그래서 이제 영국보다 좀 더 황제에게 권한을 더 주는 방식으로 했다. 근데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다. 그래서 성직자 선임권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갖고, 그다음에 성직 제후 경우는 제후 임명권만 누구한테 준다? 예, 황제한테 준다. 이런 거는 똑같고, 다만 플러스된 것이 주교와 수도원장이 여러 후보자를 난립할 경우에 최종적인 선택권은 황제가 이제 선택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내용은 이제 본서 협약 내용이 이제 여기 원문에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신성노화 제국의 황제인 하인이는 하인 5세죠. 영적 권력에 위한 모든 선입권을 성스러운 카톨릭 교회에게 양도하고, 우리 왕국과 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법에 기초한 선거 및 자유로운 선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한다. 또한 나는 이 분쟁이 시작되고 나서 내 아버지 시대와 내 시대에 거쳐 지금까지 탈취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권과 세속적 권한을 성스럽게 카톨릭 교회에 돌려준다. 그래서 이제 성직자 임명권을 누구한테? 교회한테 돌려주지만, 단 성직자 제후에 관련된 내용에서 제후에 관련된 봉투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 임명권은 뭐냐면 자기가 갖는다는 거야.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성직자 제후가 되기 싫고 신설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그 성직자 관할 고구에 관할 구역에 있는 그 봉투들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야. 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험수협약을 맺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인제 요게 있고요. 요 관련된 내용을 인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682번 관련된 내용을 인제 볼게요. 자, 국왕 하일 5 세는 로마를 점령하고 대관식의 사전 준비로 서인권 문제 해결을 교황에게 강요했다. 교황 파스칼 2 세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타협안을 지나친 양보했다고 누리치고 있었다. 자, 이번에도 매우 철저한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즉 세속 군주가 주교 선임권 요구하는 것은 주교가 봉투와 이하 연관의 간할권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포기한다면 세속 군주의 요구 근거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야 교황은 주교의 봉투를 포기하고 오직 영적인 세계만 강조한 걸 전유할 걸 제안했던 것이다. 자, 이 안은 확실히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으며, 만일 그것이 이제 실시되었다면 유럽의 교회와 그리스도 세계가 크게 달라질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추기경과 주교를 비롯해 교회 안에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인제 여기 이제 사인권 투쟁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서인권 투쟁의 결과 교황권이 강화됐죠. 그래서 인제 기독교 세계의 최고 권력자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 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정받게 되고요. 요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11 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11 번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황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중앙 집권적 지배가 강했다. 자, 이때 중앙 집권이라는 거는 교황이 뭐냐면 전 유럽 쪽으로 이제 교회 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한을
교황한테 집중시키는 그런 것들을 했고, 교황이 그와 관련된 기구도 만들고요. 교회법도 마련하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와 관련된 건데, 교회와 국가 간의 대립과 긴장의 중세 정치에 어떤 이원성이 부과됐다. 그래서 이제 이원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적인 권력과 그다음에 아 세속적 권력이 인제 나눠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속적 권력이 더 이상 영적 권력을 뭐냐면 터치하지 못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 자, 그다음 교회와 국가 내 지배자에 대한 반환권이 강화됐다라는 거죠. 일단 인제 그 하인 4 세가 이제 물론 그러니까 하인 4 세가 이제 카노사에 굴려먹고, 그다음에 하인 5 세가 인제 뭐냐면 이렇게 보험소 협약을 맺고 그런 걸 보고 나서 이 지방 제도들이 황제는 이제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권에 저항하고, 그래서 강력한 왕권 수요를 자제시키고 지방 할거주의가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영주제가 강화됐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 제도들은 주배의 권한과 재판권을 장악하고, 이게 황제가 파견된 거죠. 그러니까 무시해 버리고 인제 소용주는 공신들을 만들어 봉건제를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그래서 황제권 약화를 본 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밑에 있는 제후들이 봉건제를 강화해서 자기 손흥들과 영주들, 소용주를 장악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자, 그리고 이제 교환권 절정언제와 관련돼서 보면, 이때 인제 교환권 절정 13 세기 때 인제 있거든요.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 여기가 인제 절정이 됐던 거야, 절정은.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절정이 됐던 시기인데, 자, 그때 이제 절정의 계기가 돼서 인제 했던 것이 우르반 2 세죠. 그래서 우르반 2세 때는 이게 이제 뭐냐면 교황의 권한이 되게 인제 강했던 거죠. 십자군 전쟁이 많이 했고, 물론 십자군 전쟁이 성공했으면 됐는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교황권이 추락을 했긴 했지만, 자, 그다음에 교황권의 절정을 이뤘던 사람이 이노케티우 3 세 때예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이 이제 좀 기춤에 좀 두 번 정도 나왔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노케이티브 3 세의 인제 활동 내용을 보면 유럽 각국의 정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국의 존왕, 프랑스의 필리프 2 세를 파문에 처했고요. 그래서 인제 이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 이 교과서에 많이 나온 거죠.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이라고 비유했다." 그래 갖고 교황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거.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이 이제 이노케이티브 3세 선언에도 보여요. 그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창조주는 위대한 두 강체를 설치했다. 더 위대한 강체는 낫을 지배했고 약한 강체는 달을 지배했다. 자, 여기에서 위대한 강체, 두 개의 강체 중에 이제 위대한 강체는 여기 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는 교황을 의미하죠. 그다음에 여기 좀 약한 강체, 달은 누구를 의미하죠? 황제 같은 세속 권력을 의미하죠. 예. 자, 마찬가지로 보편적 교회 영역에도 창조주는 위대한 두 권위를 임명했다. 더 위대한 것은 영혼을 지배하고 오고 약한 것은 육체를 지배한다. 두 권위는 교환권과 황제권이다. 그래서 창조주는 신이 교환권과 황제권을 이렇게 나눠 주고 어디가 더 우위라는 거야. 교환권이 우위고 황제권 그 아래다. 그래서 교환권을 해로 비유했고, 그다음에 황제권을 달로 비유했죠.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자, 그다음에 인제 이 사람이 또 했던 것이 인제 제4 차 나테르 공의회를 개최해요. 공회의. 자, 공의회라고 하는데, 자, 이 제4 차 나토의 공회의는 상당히 중요해. 공의회가 낫겠네. 공의회보다는 공의회. 종교인데 뭐 거기에서 거기네. 공의회, 공회의? 그냥 공의회다 쓸게요. 네, 똑같은 말이긴 한데. 예. 자,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는 뭘 하긴 이단을 농박하고 카톨릭 기본교를 재확인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 이노케트 4 세가 인제 주도를 했던 건데, 자, 그래서 요때 이단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앞에서 알비파죠. 이 알비파가 이제 이단 노리내니까 이걸 이제 방박해서 카톨릭의 기본교를 재확인하고, 알비파가 나타난 게 뭐냐면 그 당시 인제 그 카톨릭 신자들이 카톨릭 그 성직자들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잖아. 그런 것들을 또 단속하는 목적에서 인제 한 거죠.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을 보면 그 알리파의 논리를 방박하는 차원에서 인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4차 레토 공의 내용은 성체 성사에서 하체설 공인하고요.
파치성은 앞에서 얘기했죠. 성취성사 관련돼서 빵과 포도주의 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 카톨릭 교도는 1 년에 한 번 정도 고해 성사를 하고, 사제는 시제에 의한 이제 판결 차려 금지, 시제법이라 해 갖고 예전에 고통을 가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보고 상처를 보고 이제 판단한 거잖아요, 이 문제를. 근데 이걸 참여하지 말라는 거야. 이 당시에는 교회법이 이제 로마법에 영향을 받아 갖고 예전에 개로만법의 이제 잔재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는 뭐 교회나 국가 차원에서. 이 시제법 관련된 내용에 참여하지 마라. 성당 참사회가 3개월 내에 주교를 선출하지 못하면 대주교가 개입하여 새로운 주교를 선출하고, 모든 대주교는 1 년에 한 번씩 주교회를 이제 해서 거기에 이단자를 색출하는, 배교자를 색출하는 권한을 부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단에서 맨날 욕했던 것이 이제 부정부패고 뭐 사치 때문에 막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는 도덕적 생활을 규정하고, 사제의 독신, 그다음 음주, 도박, 사냥, 상해, 연인수, 그다음에 추인이나 여인수 추인이나 등등을 다 금지시켰어. 예. 그다음 지나친 시준을 금지시키고, 부적격한 사제보다 소수의 훌륭한 사제가 낫다는 원칙을 선언했다.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자정 노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4차 나트 공예는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트렌트 공예 있죠. 이 트렌트 공예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요. 그 당시에 신교들이 이제 구교를 비판하니까, 카톨릭 비판하니까 신교들의 논리를 이제 뭐냐면 반박하면서 기존의 인제 교리를 확인하고 자체 정화를 하는 것이 트렌트 공예의 주 내용이잖아요, 결정사항. 그러니까 요때 4차 레트 공예도 자정과 그다음에 이단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개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차 라테란 공회가 시험 문제 17 년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외워 두시고요. 보통 인제 서양사 개론에서는 이단을 농박하고 카톨릭 기본기를 재확인했다 정도만 나와 있지 자세한 내용은 없어 가지고, 제가 이건 서양 중세사 관련된 내용에서 찾아서 적어 놨거든요. 예, 정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노케티우스 3 세가 또 했던 게 뭐냐면 십자군 운동이죠. 예. 그래서 이노케티우스 3 세가 이제 했던 십자군을 주도했던 십자군은 4차 십자군이죠. 이 4차 십자군도 인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십자군 운동할 때 할게요. 그래서 4차 십자군은 상당히 십자군 운동 중에 상당히 뭐냐면 약간 변질된 십자군이잖아요. 이걸 인제 이노케티우 3 세가 주도를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노케티우 3 세의 업적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봤고요. 그다음에 인제 교황권의 쇠퇴를 보죠. 교황권 쇠퇴. 교환권 세태는 이제 욕이죠. 예. 십자군 운동을 주도할 때까지는 교황의 권한이 강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죠, 이게 실패함으로써. 그래서 아비뉴 유수가 인제 일어나는 그 전후 과정은 인제 관련된 내용인데, 예. 그래서 인제 요 부분은 좀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